아침 저희들을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나누며 기도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하루 동안 주일을 거룩하게 보내게 하시고 또 예배하며 교제하며 주님 앞에서 주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함께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 전에 나와 말씀을 먼저 듣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총과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신은 날로 약해질 수밖에 없으나 우리의 믿음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강건해질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공로로 인함이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과 선택으로 인한 것임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께 사랑받는 자녀된 것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30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30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장가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에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르다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보솔신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서울 시내를 건너지 못한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건드리고 쫓아가니라. 우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모아놓은 채석된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사는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그가 다윗을 인도하여 내려가니 그들이 온 땅에 편만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땅과 유다 땅에서 크게 약탈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먹고 마시며 춤추는지라. 다윗이 새벽부터 이튿날 저물 때까지 그들을 치매 낙타를 타고 도망한 소년 400명 외에는 피한 사람이 없었더라. 다윗이 아멜렉 사람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이나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왔고 다윗이 또 양떼와 숫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며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다윗이 전에 피곤하여 능히 자기를 따르지 못함으로 보솔 시내에 머물게 한 200명에게 오매 그들이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을 영접하러 나오는지라. 다윗이 그 백성에게 이르러 문안하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자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천하를 드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베델에 있는 자와 남방 라못에 있는 자와 야들에 있는 자와 아로엘에 있는 자와 신못에 있는 자와 에스드모에 있는 자와 라갈에 있는 자와 여라무엘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벤 사람의 성읍들에 있는 자와 홀마에 있는 자와 보라산에 있는 자와 아다에 있는 자와 같이 읽겠습니다. 헤브론에 있는 자에게와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왕래하는 모든 곳에 보내었더라. 아멘. 말씀에 우리가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려고 했으나 블레셋의 방백들이 장군들이 다윗을 두려워해서 자기 왕 아기스에게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성읍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해서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그 사이에 600명이면서 없는 사이에 처자식들을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다 잡아가버린 거예요. 다 성읍도 불태워버리고 가축들도 다 잡아가고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600명 용사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습니다. 아마 아말렉 군대가 오래전부터 계획을 했던 게 아닌가. 전쟁이 나면은 방어가 좀 허술해질 걸 알고 여자들, 애들, 뭐 가축들 다 잡아가고 전투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남자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그동안 따라왔던 10년 이상 따라왔던 600명의 용사들이 너무 기가 막히니까 화가 나서 다윗을 돌로 막 치려고 했다. 그러니까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고 분하고. 다윗을 따라왔던 이유는 다윗을 따라서 왕이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있었을 거고, 사울이 다스리는 밑에서는 너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들이라서 따라가고 싶어 하지 않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윗을 이제 따르다보게 되는데 블레셋까지 왔죠. 근데 이제 소자식까지 다 잃어버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다윗에 대한 이제 원망과 섭섭한 마음에 이제 이성도 잃어버리고, 근데 그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강하게 기도하고 부르짖을 때 담대하게 했다. 이성이 돌아왔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아비아들에게 와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가 추격해서 따라가면 우리 자식들, 아내들 다 건질 수 있겠느냐? 이제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건질 수 있다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습니다. 어떤 형식으로 응답을 받았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방법이지, 그 제사장의 에봇은 여기 앞에 흉패가 있어요. 가슴에. 거기에 보석을 12개를 각각 다르게 붙여놓는데 그게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록에 의하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물으면 보석의 색깔이 조금 바뀌거나 아니면은 더 빛이 나거나 하는 방식으로 yes, no라는 응답을 받았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윗이 추격을 해요. 추격을 하는데 가다가 이제 큰 시내를 만납니다. 근데 너무 지쳐서 벌써 전쟁터에서 돌아왔는데 얼마나 많이 행군을 했겠어요. 다 말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대부분 걸어 다니는 거니까 먼 거리를 행군하고 왔는데 또 이제 아내와 자식 들고 와서 또 가는 거예요. 내가 오다 보니까 200명은 이제 완전히 이제 체력이 바닥에 나버려요.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200명은 시내를 건너지 말고 여기 남아서 소유물을 지켜라. 400명을 데리고 추격했는데 가는 중에 하나님이 도우시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생깁니다. 어디서 이 젊은 청년 하나가 쓰러져 있는 걸 부하들이 데리고 와요. 데리고 왔는데 완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거의 죽어가다시피 하는 거예요. 먹을 걸 주고 마실 걸 주어서 깨워서 좀 반나절 지내니까 정신이 돌아오거든요.
누구냐 그랬더니 우리는 애굽 사람인데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 근데 병들어서 주인이 버리고 갔다. 근데 이 청년이, 이 소년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뭐를 얘기하느냐면 다윗의 아내와 자식들을 공격하는 데 참여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기도 이게 다윗의 군대라는 걸 알아보고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면 나를 버린 주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려주겠다. 굉장히 중요한 정보죠. 그래서 알려줍니다. 살려주겠다. 널 죽일 마음이 없다. 널 죽이려면 우리가 데려오지도 않았고 내버려두면 넌 죽었을 거다. 들판에서 너를 데려다가 물도 마시고 먹을 걸 준다는 건 너를 죽일 뜻이 없고 우리에게는 우리 처자식들이 어디로 갔는지 굉장히 간절하다. 우리는 찾아야 된다. 그러면 알려주겠습니다. 그래서 알려줘요. 가버니가 정말 다 붙잡힌, 다 이제 노예로 잡아가려고 다 끌고 가는데 굉장히 이제 준비를 잘 해서 이제 포로들을 먼저 구할 수 있도록 이제 미리 작전을 짜고 또 적들은 이제 섬멸을 한 거죠. 그래서 낙하 타고 도망간 400명 빼고는 살아남은 자가 없다. 그러면 거의 다 전멸을 하고 400명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의 군대가 적어도 수만 명이 왔었을 걸로 봅니다. 근데 수만 명의 이 군대를 이 400명의 용사를 가지고 기습전을 해서 다 격파를 시킨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게도 한 사람도 죽거나 다치는 사람 없이 처자식들이 모두 온전하게 구출이 된다. 이 전투 중에 사망할 수도 있거든요. 적들이 먼저 죽일 수 있거나 포로들을. 그런데 죽이지 못하도록 먼저 아마 400명 중에 200명은 포로들을 건지는 쪽으로 작전을 진행하고 나머지 한 200명은 저기 주력 부대를 괴멸시키는 쪽으로 이렇게 작전을 짤 수 있는데 이 모든 것의 바탕이 된 게 이 버려진 아말렉 이 소년의 정보에서 근거됩니다. 그러면 큰 하나님의 역사나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가름하는 것은 큰일이 아닙니다. 대부분은 굉장히 작은 문제에서 승패가 갈려요. 아말렉의 주인은 병들었다고 버렸어요. 이런 걸 자비심이 없다고. 종이면 자기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병들었다고 버리고 간다는 건 사정이 피치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빨리 행군을 해야 되는데 병들어서 못 따라오니까 계속 끌고 갈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버리다시피 했다 이거죠. 그런데 이 버림받은 아이를 구출해서 살려놓은 건 또 다윗이에요. 아마 부하들 중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애 하나 데리고 지금 얘기할 틈이 어디 있느냐. 빨리 가서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근데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아이가 들판에 있는 것은 이 소년이 적이 버리고 간 아이일 가능성도 있고 어쨌든 적이 어디 있는지 정보를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갔는지 이걸 못 찾으면 이 처자식을 찾을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말렉에 원래 자기 나라로 돌아가면 400명이 가서 어떻게 이기겠어요? 더 많은 군대가 있습니다. 자기 나라로 완전히 돌아가기 직전에 들에서 잡아야 되는 거예요. 추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하나라도 정보가 아쉬운 상황에서 지금 정보가 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한 사람이 나타난 거예요. 이 얘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가지고 전쟁을 할 때 이 정보전은 거의 생명과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어디에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전쟁하면 죽어요. 적에게 거의 전멸당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적은 숫자라도 상대방이 몇 명이고 어디를 가고 있고 어떤 태세를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으면 거의 이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쟁을 오래 한 사람이기 때문에 혼자 싸우는 것도 골리앗하고 싸움을 이겼지만 이렇게 군대로 싸울 때는 전혀 다른 작전이 필요해요. 혼자 싸우는 건 자기 힘만 있으면 되지만 이렇게 단체로 싸울 때는 이 작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도 수많은 사람이고 여기도 수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다윗은 아마 기도하면서 갔기 때문에 그 아이도 뭔가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려고 하는 계기가 아닐까 생각하고 정성을 다해서 포로지만 심문을 하고 자비를 베풀고 약속을 해주니까 이 아이가 알려줍니다. 우리 주인이 어디로 갈까? 왜냐면 오는 길을 다 자기가 아니까 가는 길도 아니고 지금 어디쯤 가 있을 거고 그들이 어디서 쉴 거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거기에 있을 겁니다.
가보니까 정말 있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는 나중에 다윗의 군대에 중요한 이제 그 역할을 하도록 기회를 줬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를 잘 아는 소년이에요.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자기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는지. 그런데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자비로운 마음과 아말렉 사람의 주인이 가지고 있는 자비심이 없는 이 작은 차이가 다윗은 승리하게 만들고 아말렉은 전멸하게 만든 굉장히 중요한 계기가 됐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항상 선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모두에게 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걸 쌓아놓는 겁니다. 또 나중에 이제 이겨가지고 전리품으로 돌아왔는데 여기 보면 불량배라는 말이 나와요. 다윗의 군대 안에 뭐 불량배가 있었나? 그런 얘기보다는 이제 사람이 뭔가 승리에 도취하고 나면은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이 생깁니다. 400명이 가서 다 찾아왔으니까 이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나머지 200명한테 야 너희들 처자식도 우리가 다 구해왔다고 기뻐해야 될 것 같은데 인간은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쟤들은 뺍시다. 쟤들은 처자식만 주고 나머지 재산은 하나도 주지 말고 우리 진에서 내쫓읍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오바가 됐구나. 그래가지고 이게 우리가 구했냐?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림과 둠림으로 보여주셔서 추격하고 가다가 아말렉 소년을 만나서 고급 정보를 듣고 그래서 우리가 작전으로 구해낸 거지. 하나님이 안 도와줬으면 우리가 처자식 한 사람도 못 찾고 결국 우리가 다 내군이 일어나서 흩어지고 결국 우리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될 거를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해준 건데 전투에 참여했다고 전리품을 우리가 다 갖고 전투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그동안 10년을 생사오락한 200명은 내쫓아버리자?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대목에서도 다윗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면 나눠주고 그들의 권리를 인정해줘야 되는데 여기 보면 전투에 간 사람이나 소유물을 지킨 사람이나 다 똑같이 분배하고 똑같이 공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한 걸음 더 갑니다. 이 전리품을 가지고 이미 분쟁이 생긴 거잖아요. 그동안 알지 못하게 다윗을 중심으로 400명이 편이 나뉘었다고 하는 것을 증명합니다. 다윗을 중심으로 200명은 내쫓고 400명은 남자고 하는 이 파벌이 발생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싸울 일이 전혀 아니에요. 모두 기뻐할 일이고 지금 이 남아있는 부솔 시냇가를 못 건너간 이 사람들도 처자식이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고통이 함께 나눠진 건데 승리는 안 나눠주겠다. 그래서 다윗이 아예 전리품 다 가져가. 우리는 조금만 갖고 나머지는 유다 지파에게 모두 나눠주겠다. 그 말은 전리품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전리품을 가지지 못한 사람에 대한 분배를 다윗이 이게 차등이 있게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200명과 400명이 전쟁을 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물이 위험하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여러분은 똑같이 하나씩만 가지세요. 그럼 이 많은 거 걱정하지 마라. 쓸 데가 있다. 그리고는 유다 지파 모든 유다 지파에 보면 여기 헤브론도 나오고 나중에 헤브론이 유다 지파의 수도가 됩니다. 거기에 성읍들이 10대 개가 나오는데 거기에 다 전령을 보내요. 자기 형제 지파의 각 도시잖아요. 불러가지고 이거 아말렉 군대가 우리를 치고 뺏었던 거를 우리가 쫓아가서 그들의 소유를 다 뺏어왔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내가 우리 형제들에게 나눠주고 싶습니다. 다 가져가세요. 이래가지고 엄청난 재물을 유다 지파 성읍에 다 나눠줘요. 이게 왕이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이게 우리끼리 내가 인간의 능력을 자랑하는 쪽으로 서로 뺏고 저것 주지 말자 우리가 많이 갖자는 걸 다윗은 정확하게 꿰뚫어 본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정말 이렇게 불균형하게 전리품을 나누잖아요. 200명은 두고두고 섭섭하게 아니 내가 쫓아가고 싶어서 쫓아가다가 너무 기진맥진해서 몸이 안 따라줘서 구솔 시냇가를 못 건너간 건데 아니 이거 돌아왔는데 우리를 차별해? 우리는 아무것도 안 주고 처자식만 드리고 너희는 떠나가라 해? 다윗 못 믿겠네. 다윗이 그럼 저 사람들을 편들겠다는 말이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왜 다윗에게 충성해야 되느냐? 이래가지고 200명이 이탈했을 겁니다. 나중에 이탈하고 나면 그게 이탈로 끝나나요? 다윗의 길을 막는 대적이 되죠. 다윗을 따라가지 말고 뭐 다른 사람 하나 또 모시고 우리가 새로운 나라를 열어보자.
제3당이 생겨났다. 지금 사울당, 다윗당이 생겼는데 거기에 제3당이 또 생겨났다. 자기 길을 막는데 이걸 하나님이 다윗에게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된다고 공평하게 나누는데 나눠주고 유다 지파에 있는 성읍들의 줄 전리품이 있었다?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모두 공평하게 나눠주기 위해서 남는 재물을 이 부하들이 더 갖거나 덜 갖게 못하게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씩만 갖고 나머지 하나씩도 우리 전투에 참여하진 않았지만 우리를 계속 심정적으로 도와주고 있는 우리 형제 지파들이 있지 않느냐. 저 유다 지파들이 그나마 우리를 도망 다닐 때 이리 숨겨주고 저리 숨겨주고 다른 지파는 막 고자질해서 사울한테 저기 있다고 잡으러 오라고 그러는데 유다 지파들은 자기 형제들이 다 거기 많이 있으니까 다 따라다니고 있는 게 대부분 유다 지파들이거든요. 자기 혈족들이니까 어떻게 고발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사울이 무서워서 대적은 못하지만 다윗을 지켜주기 위해서 음으로 양으로 이렇게 지켜주고 있는 이 공을 잊어버리지 말자. 왜냐하면 처자식을 다 포로 잡히고 나서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에요. 처자식 다 죽고 나서 무슨 인생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사인이다. 이제 내가 너희를 다 지켜줄 테니까 너희도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베풀어라. 그래서 다윗이 알아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그냥 유다 지파들을 전부 불러가지고 너희 필요한 거 얘기해서 전리품을 다 나눠줘. 그게 바로 새로운 나라를 시작할 수 있는 중요한 시드머니가 돼요. 일단 유다 지파의 마음을 모두 얻었어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놓으면 이렇게 모든 전리품을 우리가 전쟁터에 안 나가도 우리한테 다 나눠주겠구나. 야, 이런 사람이 왕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사울은 그런 법이 없는데. 이렇게 해서 유다 지파 마음을 하나씩 이제 얻고 그 다음에 다른 지파들도 다 얻고 그래서 왕으로 가는 거예요. 왕이 백성들에게 먹을 걸 안 주고 재산도 안 주고 권리도 안 주는데 왕을 삼겠습니까? 나한테 유익이 계속 돌아오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우는 거죠. 사울도 왕으로 세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게 너무 많고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는 끝까지 그 왕가를 지키는 이유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얼마나 혜택을 받았겠어요. 다 그 부하들이 베냐민 지파 사람이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바를 다 알고 계시고 또 우리의 앞길도 다 알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에 순종하면 복이 따라요. 하나님 음성을 안 듣고 내 생각대로 그렇게 움직이다 보면 다 길이 막히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이 승리의 비결이 하나님이 주신 열린 마음, 자비로운 마음을 베풀어야 된다고 하는 순간에 잘 순종했기 때문에 다시 가족들도 찾고 또 형제들의 마음도 얻고 더욱 강성한 자가 됐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큰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 가운데 행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정가정마다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필요를 채우시고 간구를 들으시고 또 기도하는 바가 응답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니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렇게